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함께 우리를 봤습니다. 인류를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크리스마스가 세계 시간과 역사의 기준이 됩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BC와 또 AD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 AD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 대강절, 지금 이 기간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드벤트,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AD 590년경에 정하여진 것인데 이 대강절에는 이 성탄이 한 달 전에서부터 행해진 어떤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결혼을 금했고 그리고 성직자들에게는 금식을 명령했고 성도들은 이 기간을 엄숙히 지킬 것을 작정한 이걸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대강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게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와 복종으로 또 겸손하게 자기의 심령을 살피고 주님의 자리를 마음속에 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강절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의미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대강절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왜 신이 이 땅에 오셨나? 왜 신이 이 땅에 오셨나?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 참은 거짓을 반대하는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참이 됩니다. 이 참빛은 차별이 없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참빛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빛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 구주, 임마누엘, 빛, 생명, 말씀, 랍비, 외아들, 진,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 속에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가 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 나온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영은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은 바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었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모든 창조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3절에 빛이 있으라. 6절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9절에 천하의 물이 모이고 드러나니라. 11절에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14절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계절과 해가 날이 이루게 하라. 그 15절에는 땅에 비춰라. 20절에는 하늘의 궁창의 새가 날아라. 그리고 22절에는 땅에 번성하라. 24절에는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놀라운 것은 명령할 때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했는데 빛이 있었다. 물로 나뉘어라.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안에서만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이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6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뭐가 되어라, 뭐가 있으라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만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걸작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 말씀으로 가라사대였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심히 좋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타락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계가 죄악으로 전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하나이다.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인 거죠. 그 오신 목적이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용해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눈 감은 자에게는 눈을 뜨게,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바로 성탄이고 그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인간은 그 신을 거부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인간 속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싫어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타락된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왜 그러냐? 이 세상은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 이거 왜 그렇게 되냐?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주인을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지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내 거다는 내 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길에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될 때 그 상대방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서 기억이 안 나. 누구신가요? 10년 전에 나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저도 막 이렇게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아무개 아니냐?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분이 좀 걸리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근데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인간들은 그 신을 모른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의 아내가 오래간만에 한국을 한 달 동안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아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남편이 마중을 나갔어요. 이 승객 명단을 봐도 아내의 이름이 있고 비행기를 안 봐도 다 맞고, 그래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아무리 기다려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확인을 해보라. 인천공항에 나왔다 다시 돌아갔나, 어디 아픈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택득 하는 얘기가 한 달 만에 오는데도 비행장에 안 나오느냐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비행장에서 지금 2시간이나 기다리고 왔는데. 서로 못 본 거죠. 그러다 남편이 이런 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집사는 이상한 여자와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지 못했구나.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자들에게 항상 질문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라고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까지도 성경에 예언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경의 곳곳에 다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징계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자기 소유로 우리에게. 왜? 그가 창조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내 거라느냐? 내 거라. 내 건데 주인이 어디로 오냐? 그래서 예수를 거부해요. 예수를 거부해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데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하노라.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이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고 했느냐? 어디에 온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설명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동방 박사들만 가서 경배했지 아무도 안 찾아갔어요. 그럼 오히려 헤롯은 두 사나이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다린다면서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얘기까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왜 안 기다리는 거냐? 이건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 근데 예수님은 내 소유, 내 백성, 내 거. 그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 내 거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운명이 바꿔진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신분의 변화가 오는데, 무슨 변화가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죠. 근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느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미리 나의 지분을 달라.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할 것이 많은데,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렇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문 바깥에 뛰어나가서 그 더러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지저분한 그 아들을 얼싸,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세일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불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줘서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사랑이다. 우리 남녀간에 애인을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30분을 늦게 와도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1분이 넘으면 뭐 이런 여자가 더 있어 하거나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30분, 1시간도 기다립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기다리는 건데,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를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 기다리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 거죠. 그리고 탕자가 집으로 올 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래서 대개 어머니들이 그래요. 자기 자식이 군대 가면 군복만 입은 아이 보면 자기 아들 같아. 자기 아들.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냄새로 아는 거예요. 자식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다 안다는 아들.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야, 내가 너무 뭐라고 했느냐, 나가지 말라고 했지, 나갔더니 뭐하는 짓이냐, 참 잘됐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지난 날에서 묻지 않고 환영만 하고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잔치도 베풀어줘.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줬다. 죽지 못해 오는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모든 걸 다 준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걸 다 주신,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삶의 보람을 느끼냐라고 할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걸 느낄 때, 그때 사람은 보람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서, 그래서 기뻐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을 느낄 때. 어느 결혼한 부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과 불편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각자 통을 준비해가지고 서로가 잘못한 것에 이 불만을 적어서 이 통에다 넣자.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통을 바꾸어가지고 자기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그 통 속에 끌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가. 당신은 나를 너무 실족시켰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너무 실망이 큽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 통을 읽은 그 남자가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의 통을 꺼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아내의 결정을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결정 밑에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글을 읽는 아내의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화목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큼 깨끗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 보면 신상서가 나옵니다. 신상서. 제일 위에 이름 쓰고 부모, 너 아버지 뭐하는 직업이 뭐냐 그거 꼭 씁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실직자입니다. 쓰기가 창피하잖아요. 거기다 내가 거짓말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다. 이제 그때는 공무원이 최고예요. 공무원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보호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권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보장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우리는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냐?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고 영접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노를 지키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고 위험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부자라 상속받을 게 많지요? 상속받을 게 많아요? 엄마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가지고 그 할머니든지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또 다른 남자 여자를 얻으려면 자식들이 못 얻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언, 재산, 그걸 죽이시고.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도 노년에 그 집을 갖다 하나 주는 조건으로 그분이 와서 뒤처리를 다 해줬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식들이 그걸 다시 도로 뺏어갔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상속권이 상속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뭘 받을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유업이 뭐냐? 천국이라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업인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10분도 헌신도 얼마나 상관없습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라. 하나님의 자녀로. 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건 공로가 있고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천국권. 이 천국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자, 자식이 배고프면 당연히 부모에게 뭘 달라고 그래? 밥 달라고. 학교 갈 때는 못 달라고? 돈 달라고. 이게 천국권이에요. 자식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천국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천국권을.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 왜?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이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청구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 아버지는 그걸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뭐 주냐? 아침밥을 달라는데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내가 왜 주냐? 아버지니까 줘야지. 아버지니까. 당연히 주셨다. 그게 바로 기도의 천국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없고 거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그죠? 나 아픕니다. 당연히 그건 천국권이죠. 아버지가 해주겠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가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화해가 되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왜 거절하냐? 이 세상은 내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부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 이 성탄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이번 성탄에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내 것으로 알고 주인이신 예수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주어지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